예, 오늘은 애써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안 가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죠? 예.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문 옆에 패가 다 달려있다고 합니다. 길쭉한 패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방문 옆에도 달려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길쭉한 사각형의 패인데 그 패 앞에는 쉰이라고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히브리 글자가 있습니다. 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안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거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적느냐면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일부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적어요.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그 패에 있는 쉰이라는 글자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단어에서 따서 적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적으면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이라는 뜻인데요. 그 전능하신 샤다이라는 단어의 앞글자 쉰, 똑같은 쉰입니다. 그걸 따라서 적었다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패는 유대인들만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된다면 그게 이제 그 매장에서 팝니다. 그 패를. 근데 되게 예뻐요. 막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욕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쁘다고 해서 들고 와서 문 앞에 달아놓으면 서양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서양의 경우에 그걸 달아놓으면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비싸대요. 그리고 이게 안에 글자를 랍비가 써야 되는 규정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유대인들은 이 패를 왜 부착을 할까요?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영화나 이런 데도 이사를 해서 주인공 유대인인 경우에 이거 박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 미국의 예를 들면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스필버그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패를 부착을 할까요? 이사를 하면 새 집에 가면 무조건 부착을 하거든요. 왜 부착을 할까요?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명령 때문입니다. 6절 이하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패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하고 붙여야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이라 했으니까 붙인 거예요. 또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의 경우에 실제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옷술에 그거를 그 말씀에 쓰여 있는 그 천을 이렇게 꿰어 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딱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전통을 더하는 거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뭔가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붙일 때 패의 각도
각도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냥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요렇게 비틀어서 붙이라, 아니면 요렇게 바로 붙여라, 뭐 이런 명령도 있고, 또 붙일 수 있는 문과 아닌 문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문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 뭐 창고나 화장실 이런 데 못 붙여요. 거주 공간에만 붙일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있고요. 또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에 따라서 이게 즉시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30일 이내에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상세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폐와 관련된 본래의 의미보다는 부적처럼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를 붙이면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운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마치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뭐 십자가 같은 성물에 기대어서 이걸 붙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보다는 그 앞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만 생각하고 그 뒤에 명령은 잊어버리고 그 복만을 생각해서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본래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그냥 말씀을 써서 문틀에 붙여라, 이게 명령일까요? 이게 의도일까요? 붙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이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닌 걸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한 명령을 매우 중요하게 지키고 따르라 라는 것이 본래의 의도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매우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드나들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게 행운의 부적이다라고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기억했다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곳에 그런 전쟁, 학살, 민간인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행운의 부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필수적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부부,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모든 사랑은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픈 것이 사랑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물론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명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행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의 인간 이해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인간이 온 존재를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입술로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단순히 감정으로만, 혹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때만, 혹은 삶의 아주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와 온 생명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그 연인 간의 처음에 연인 간의 그 사랑, 불타오르던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생기는 그런 사랑, 혹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정말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애써야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또 처절한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혹은 분노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저주하고 싶을 때에도, 혹은 내가 심각한 죄 중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종교적인 공간과 시간, 교회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침대에서도, 출근길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이 유흥을 즐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감정적으로만 혹은 이성으로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온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이 명령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야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안 그럼 다 잊어버리니까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잘 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명령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서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애쓰고 묵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에 메어서 항상 내 눈에 보이도록, 손에 메어 있으면, 그죠? 항상 보이겠죠. 내 눈에 보이겠죠. 또 이마에 붙여놓으면 서로 만날 때마다, 한 사람을 부딪힐 때마다 볼 수 있겠죠. 아, 저기 저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으면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해야 되니까요.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집과 방의 모든 문을 드나들 때마다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내 집 문에만 붙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해도 적혀 있으니까요. 기억하도록.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순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될까를 고민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지나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기억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 올 때마다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이제 커피나 이런 걸 사 마시는데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잖아요. 캐셔랑.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이마에 말씀이 붙어 있다라면 달라지겠죠. 또 혹은 내가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 내가 또 직장에서 나의 갑질을 해가지고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이마에 말씀이 적혀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다라면 달라지겠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언제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시는 대신에 뭘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삶과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 삶과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후손과 후손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에게 이 명령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장소에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모든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그러셨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나는 어찌 되더라도 내 자녀는 어떻게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이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복의 그 비결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녀에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반복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의 인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하여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사랑해야 해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애써 사랑해야 합니다.
온 존재를 다해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모든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을 쏟아서 애써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 다 복을 누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성원 씨 이사 신방도 하곤 했지만 이사할 때마다 이제 주로 복에 관한 말씀을 표구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복 받고 싶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갓바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녀가 복 받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 높은 계단을 올라서 애써 올라서 차가운 바닥에 물론 방석 하나씩 깔지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에너지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복은 받고 싶긴 한데 애쓰고 싶진 않아요. 그런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 받고 살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다행히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서 우리가 용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는 복이 얼마나 큰데 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최소한의 복만 누리며 살아갈까? 내가 자비로 용납해서 얻어지는 그 복만 누리고 살아갈까? 무슨 핑계가 저렇게 많을까? 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보세요. 부모로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안 해. 온갖 핑계를 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지는 죽겠대.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인 사람이 내가 너한테 돈 벌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연금복권을 한 여자분이 1등, 2등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때 남자 친구는 로또 살 때 이분은 연금복권을 샀는데 연금복권이 된 거예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400만 원이고 2등이 100만 원인데 2등은 10년, 1등은 20년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렇더라고요. 야, 진짜 좋겠다. 만약에 누가 이 번호 확실한 번호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그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쓰고 싶잖아. 그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쓰죠. 그죠? 번호 쓰죠. 만약 백종원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거 내 매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정말 매출 많이 나오는 매장인데 너 줄게. 너 와서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 안 되는데요. 나 좀 바쁘고 힘도 없고
못하겠는데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가르칩니다. 내면에 새기라라고 가르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새겨진 이 명령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라 가르치십니다. 문틀에 붙여놔서 문을 드나들 때만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안락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좀 더 좋은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묵상하시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고민하고 실천하라, 애써 실천하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복 받기를 원하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일까? 마음일까? 생각일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을 잃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세상의 악함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 존재를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무슨 이슬람 이단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확실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서,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이 복의 비결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